그 예배 중에는 원래는 휴대폰 안 하는 거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은혜가 넘치니까 봐주는 거지. 예.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는 일어나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대통령 앞에 와 있으면 소변만 해도 안 갈걸요. 참을걸요. 대통령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다 말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전화를 해도 로비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뒤에 들어와서 뒷사람들이 방해되고, 하나님께 좀 집중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기가 통화를 통제하고 싶었는데 그게 통제해서 안 되는 그거보다는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것이 더 산제사가 될 것 같아서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가 되게 했는데, 너무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통제해야 되겠죠. 성숙하게 봐줄 때 알아서 자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젊은 학생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고 상식을 갖고 함께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 만나는 이 시간에 예의를 갖추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르실지 모르니까 말이죠. 네, 우리 학생부들 캠프 너무 잘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캠프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보약을 먹는, 언제나 그분들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요, 은혜를 세대에 맞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3일만 견디면 죽은 자가 부활로 일어나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잘 들어주셔서 서비스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한테 붙들렸어요. 그냥 잡혀먹기는 억울하고 토끼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호랑이님, 내 친구 중에서 호랑이님하고 싸우면 이길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호랑이 입장에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잡아먹는 건 이따 잡아먹어도 되고 일단 한번 네 친구 한번 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친구는 올 친구가 아니고 친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토끼를 앞세워서 어딘가로 갑니다. 큰 동굴이 나왔어요. 토끼를 밖에다 세우고 내가 잠깐 그 사람이 아니지 데리고 나올게요. 동굴로 들어갔더니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가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먹을 것이 두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데 토끼가 가서 넙죽 절하니까 잡아먹는 걸 서두르지 않았어요. 토끼가 말해요. 사자님, 지금 밖에 사자님을 패 죽이겠다고 서 있는 분이 있어요. 사자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그러냐 하고서 딱 나와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근데 호랑이를 보자마자 이 사자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토끼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왜 그러는가. 그래서 토끼가 사자를 따라가면서 아니 사자님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하고 묻자 사자가 토끼한테 너 그거 봤냐?
그거 봤어? 전신에 문신했지 않았냐? 사자도 문신한 걸 무서워하더래. 여기 문신하신 분 있으신가요? 사자도 무서워하는. 오늘은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조선을 열어가면서 왕은 좀 해야 되겠는데 왕의 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충신들 중에서 학문, 왕에 대한 상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왕학을 만듭니다. 제왕학. 그러니까 왕의 수업, 왕을 가르치는 어떤 교재와 따른 학문이죠.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이 제왕학을 가르쳐서 왕들 후보자들만 가르쳤는데 세종대왕 때 와서는 세종대왕이 학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왕들만 가르치는 것보다 왕의 종족들, 왕의 시족들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왕실을 튼튼하게, 왕실을 균형 있게 건강한 왕실을 만들 수 있는 학문이다 싶어가지고 제왕학에서 종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확장을 해요. 그런데 세종대왕과 일부들은 그 종학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대다수는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참 내가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큼은 감사하지만 이 종학을 공부하기는 죽기보다도 싫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친들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나는 이제 종학을 배우지 않아도 되니 너무 감사하다 하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왕의 교실이 얼마나 힘든가. 왕을 가르치는, 왕이 되도록 왕의 도를 가르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 왕의 화려함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그 훈련,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좀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죠.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참 가장 밑바닥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민족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비옥한 중동의 비옥한 땅 전체를 장악하는 제국의 황제까지 돼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하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들 가운데서 비교해봐도 인성이나 인격이나 삶의 도덕성이나 모든 부분, 심지어는 영성까지 아주 손색함이 없을 만큼 오점이 역사의 과정 속에 조금은 있었지만 발견되기만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회개할 줄 아는 깔끔한 사람이었죠.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배웠을까? 실제로 다윗은 그 고난기, 도피기, 유랑기, 방황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정실 학문을 한 시간이 없었어요. 정식 대학교를 다니고 정식 세상적인 학문을 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왕의 제왕학을 했거나 종학을 했거나 이런 거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왕의 양식으로는 다윗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했단 말이죠.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다고 해서 모태에서 태어난 거기에 어떤 천재적인 어떤 기질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가 사무엘상 끝나요. 유랑기, 즉 도피기 또는 방황기, 도망다니는 시기, 이게 19장 18절부터 끝장까지가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이때 다윗은 도망다니며 배운 것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부터 31장의 강해가 끝날 때까지 유일 제목,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왕의 수업은 각 수업 시간마다 과목이 다르듯이 오늘은 높당에서 하나님이 레슨하신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높당에 도착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 먹을 떡을 구하고 자기가 챙길 무기를 얻게 하는, 그것을 지금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하는 과정에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한테 그 피에서 나온 신분을 말하지 않고 마치 사울 왕이 어떤 긴박한 상황이 주어져서 다윗한테 기밀한 비밀을 사명으로 부여해서 급하게 높당에 도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떡을 얻어먹고 그 덕분에 칼을 차요.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서 비극이 일어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이 왕의 수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이 되는 이 다윗에게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냅니다. 왕의 수업을 하는데 왕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고 왕의 한계성, 왕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왕이 거짓말해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또는 블레셋 전쟁에서 수많은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들였던 다윗은 온데간데없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이렇게 담대하게 했던 이 다윗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 방황기에 돌아와서는 다윗의 여실히 형편없는 인간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다윗의 왕됨은 이새의 피가 흘러서 유전적 DNA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신다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장 밑자리에 우리의 죄악이 들켜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키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이 죄의 연약한 모습. 왜 우리가 죄를 져요?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건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인 것뿐이에요. 다윗의 연약함은 두 가지를 드러내요. 하나는 거짓말.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보호력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고난이 계속되니까, 고난이 장기화되니까, 고난이 끊임이 없으니까, 고난이 장기화되면 성도는 믿음이 빠져나가거든요. 이상해요. 고난이 장기화되면 사람은 믿음이 빠져나가요.
이게 다윗도 믿음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빠져나가면 바로 동반되는 게 뭐냐면 믿을 놈은 아무도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고서 자기 보호력 가운데 빠지거든요. 근데 자기 보호력은 돈 또는 뭐 인맥,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주랴 이러가면서 자기 보호력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들 중에 거짓이 자기 보호에 돈 안 들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물건 없이 보이는 것 없이 자기가 보호될 수 있는 도구가 거짓말이거든요. 네. 다윗도 이 거짓말을 쓴 거예요. 사울의 비밀 행동대원으로 보낸 자처럼 해가지고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인간의 무너짐이 딱 드러나요. 근데 이 거짓말의 대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22장이죠. 22장에 가서 보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충성한다는 이유로 다윗이 높당에 있다는 걸 고발해 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사장 그놈은 왜 왕의 체제를, 왕을 돕지 않고 도망가는 저 다윗을 나한테 신고하지 않고 왜 거기다 떡을 먹여주고 왜 칼을 주고 무기를 주었느냐 하는 이 죄값으로 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참살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 어린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해버려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22장 22절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피해서 나왔을 때 그 아비아달한테 야 니네 식구들 다 죽은 거, 제사장들이 다 죽은 그 탓은 내 죄값이다. 내 죄 탓이다.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고 죄부터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거 하나님께 노출하셔야 돼요. 들키든지 스스로 고발하든지 직고하든지 직접 고발하든지. 근데 직고하면 쪽팔이라도 않지. 남한테 들키면 쪽팔리죠. 아무튼 인간의 한계 다윗, 왕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초입에 들어가서 이게 다윗의 한계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16장 이후에 17장에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쫙 시작해요. 역사의 부각을 탁 시켜놓고 나서 왕의 훈련에 돌입하자마자 그렇게 죄를 다 드러내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는 떡과 칼을 구해요. 여러분 높당에 가가지고 다윗이 피난길인데 도망쳐인데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배고픈데 아니 무서운데 칼을 구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는 것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높당엔 제사장이 85명이 있었어요. 거기는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의 처소예요. 거기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얘기도 필요한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도 필요한 거고,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상담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밥만 먹고 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거기서 무기만 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떡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칼을 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만 구하고 칼만 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왕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이사이에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눈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은혜는 못 받고 점심시간에 밥만 잡수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은혜의 처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밥 먹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은혜도 받고 무기를 걷는다면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높당에 가서 기도했다 소리 없어요. 상담했다 소리 없어요. 주님의 뜻을 물었다 소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떡을 구하고 오직 칼을 구한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다윗은 떡이 귀해졌어요. 은혜보다. 어느새부턴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칼에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믿음이 상실된 사람들의 실체죠. 하나님은 다윗을 까부시고 있어요. 실존. 조금 전에 17장에 나타났던 이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21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막 기라성을 박수를 쳐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21장으로 몰아서 모든 평범한 인생들처럼 질그릇처럼 잘못하면 깨지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자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한계와 거짓말, 육에 속한 자 이런 모습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그 죄값을 경험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다윗에게 끼얹어 주는 거예요. 끼얹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은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육신을 구하면 육신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무기를 구하면 무기를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자 아히멜렉이 떡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단서 뒤에다가 붙이는 단서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상에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앞에 지성소가 있고 뒤에 성소가 있어서 이 성전이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속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운소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성소예요. 근데 이 앞에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떡상. 이 떡을 뜨끈뜨끈하게 안식일마다 바꾸는 건데 지난주에 넣었던 떡은 식었고 상할 수 있으니까 빼가고 이번 주에 뜨끈뜨끈하게 해준 새 떡을 여기다가 안채하고 빼가면 지난주에 했던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먹을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못 먹는 떡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어요 라고만 하면 되는데 있기는 있는데 이런 떡이 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물었어야 할 질문은 이거였어요. 다윗 당신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옳은 거예요. 다윗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혹시 당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혹시 지난 며칠 동안 여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나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지만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나온 이 마당에 사명을 갖고 나온 마당에 내가 더럽게 했겠냐? 정결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은 그 떡을 주자 다윗은 먹었어요. 제사장이 신분을 묻지 않고 정결만 묻고 떡을 줬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율법을 어긴 사건인데 더 이상한데
하나님께서도 성경 66권 어디에도 다윗이 먹은 이 떡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묵인이에요. 하나님의 묵인.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주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인가요?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이 이 떡을 먹은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다윗도 이 떡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못 먹는 떡인데도 다윗은 죄의 법칙으로 다윗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은혜의 법칙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만 나를 모른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까무라칠 정도라니까요. 다윗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멀쩡하게 와가지고 안수하더니 기름을 붓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라 하고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라고 안수했을 때 다윗과 하나님과의 가장 최초의 언약이 됩니다. 다윗 언약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7장인 다윗 언약장인데 거기서 언약하는 건 아주 대대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신 12가지 축복이 있지만요. 가장 최초 축복이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주어진 안수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감동되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걸어가신 거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 누가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20장 6절인가? 그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황제인데 그 휘하에 나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왕 될 사람이거든요. 다윗한테 왕을 약속한 거나 우리한테 왕을 약속한 거나 한 분이 약속하신 것은 동일해요. 시대만 다르지.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결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존재예요. 우리는 약속된 존재예요.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생로병사 과정을 해서 죽음은 불안으로 끝나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끝나면 저거 죽고 나면 사람한테 밟힐까? 아니면 불에 탈까? 어디로 가서 고난당할까? 예측이 불허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측이 불허한 불안한 미래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는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법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강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나 한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공급해줘요. 네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네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들이잖아요. 먹을 수 없었던 떡인데도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이셨어요. 두 번째 은총은 그때부터 왕의 수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새 건축을 하기 전에 흔 건물을 무너뜨리듯이 다윗에게 왕의 형상을 세우기 전에 다윗의 자연인의 형상을 까부시고 나서 거기서 뭐해요? 왕의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마치 요셉을 총리 수업을 그 고난 여정 속에서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받는 것을 훈련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살림을 훈련하고 감옥에서는 정치를 훈련하더니 국무총리가 돼서 제국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총리 수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뺑뺑이 돌리는 이 나그네 길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모든 코스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은혜와 맞닿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견고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만나요. 어떤 유명한 영성주의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슴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 내가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나 솔직히 죄인이에요. 내 가슴을 아시나요? 내 가슴이 인정하는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죄인이에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내 탓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탓이라고 그러거든요. 남 탓이라고 안 하거든요. 돌릴 수도 있었어요. 사울왕 나쁜 놈이다 이러고 말 수도 있었거든요. 사울왕이 쟤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내 탓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시간에 보위에 올랐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가장 많이 결정한 대통령이 있다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으로 생각돼요? 그건 단연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인 거예요.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은 원래 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부통령. 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즉위하면서 33대 대통령이 되는데 1945년도에서 1953년도까지 즉위하거든요. 대통령이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이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종지부를 짓기 직전 45년도에 종지부가 되잖아요. 근데 43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독일을 항복시킵니다. 침략주의, 두 침략주의가 있었잖아요. 유럽에는 독일이고 아시아에는 일본이었잖아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두 침략주의를 항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 우리의 6.25 동란까지 다스리는 제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6.25 때에 메가더 장군을 인천 상륙 작전을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서방 세력과 그 냉전 체제, 이 냉전 체제를 종지부를 지어가면서 서방 세계의 모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해 갔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서방 쪽에 공산주의가 서식할 수 없도록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 그 사역을 했는데 그게 다 성업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 즉위 끝나고 나서도 업적을 남긴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지도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에 자기 기념 도서관에 이제 드나드는데 한적한 이제 인생의 여훈기에 자기 집을 드나드는데 조그만 동네 꼬마 아이가 대통령 할아버지는 저만 했을 때 운동도 최고 잘했죠. 음악도 최고 잘했죠. 미술도 최고 잘했죠. 역사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공부 1등 하셨죠. 뭐 축해 세울 거 다 가지고. 왜? 선입견이. 위대한 대통령이었으니까 뭐든지 자기 때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으면 대답합니다. 네가 볼 때 그렇게 보이니? 사실 나는 말이야. 내가 어릴 적부터 나는 눈이 어두웠단다. 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안경을 쓰면 앞이 거의 안 보여. 앞이 거의 안 보이는 내가 운동 잘했겠니? 악보는 잘 봐서 음악은 잘했겠니? 다른 무슨 어떤 책을 많이 읽었겠니? 사실은 나 그런 거 다 꼴찌였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꼴찌였다. 더군다나 내 친구들은 나를 얼마나 약올리고 나를 얼마나 비아냥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이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트루먼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성경책이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나는 누구보다도 좋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힘이 나왔다. 몰라. 내가 대통령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이 얘기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세요. 그게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아방궁같이 화려한 아파트에 오시지 않고 말 짐승의 밥그릇으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도시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같은 고기 비린내가 있고 바다 비린내가 물씬 나는 그 촌에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석학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갈릴리의 촌뜨기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아프다고 하는 질병, 예수님의 치유사역 3분의 2 사역이 치유사역이었는데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떠나셨고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 속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던가요? 다윗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했던가요? 가장 밑바닥에 죄가 드러나고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총, 불법적인 떡이라도 먹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치 않은 칼이라도 쥐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왕의 도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내 자세를 낮출 때, 내 자세를 낮출 때 주여 주님을 만나려거든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 호세아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호세아서 시작됐는데 14장까지 구성되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중매해요. 누구? 음탕한 여인을 만나게 해요. 그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그에 결혼을 했더니 애기 셋을 쭉쭉 낳더니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바람피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 또 싫다고 또 바람피고 또 바람피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찾아가서 네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라. 값을 주고 말해 사오라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총이 호세아서에서 어떤 66권보다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호세아서거든요.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한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고멜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사람한테 사생아 만들고 저 사람한테 사생아 만드는 이런 고멜 같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택하셔서 너무너무 지존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세요. 고멜 같은 나를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거 으름장 놓고 나는 대충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재가 없어요. 죄가 폭로돼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은 왕의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은총으로 부어주실 거거든요. 기도해요.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훈련 앞에서 왕의 수업 앞에서 나는 한 가지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될 텐데 그 은혜가 임해야 할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 내 죄가 폭로되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폭로하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들켜서 자인을 하든지 우리 죄를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탓이라고, 내가 원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불법의 떡이라도 내게 공급하시고 가질 수 없는 철이라도 내게 주셔서 내게 무장하게 하시고 내게 먹여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은총이 언제 임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또 내게 임해 주세요. 내 가슴에 임해 주세요. 내 가슴에 와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폭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에게 왕의 수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높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든 과거의 아버지 혈연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폭로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법의 떡을 주십니다. 먹이고자 할 때, 먹고자 할 때 먹이시고 갖고자 할 때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장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로 가져갈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주께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내게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왕의 수업에서 높 땅에서 다윗을 온전히 혈육에 속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먹이시고 불안한 다윗을 칼을 채워주시며 무한히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임재의 자리를 깨닫고 주여 이제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그 가슴들을 주셔서 그 위에 내 속에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